10월 달에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서 당시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하는 일에 총책임을 맡고 있던 이등방문, 일본말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안중근은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아서 그 다음에 1910년 2월 달에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슬퍼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였습니다. 아들의 사형 집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에 안중근의 두 동생, 두 아들에게 엄마가 옷 한 벌과 편지 하나를 손에 쥐어줍니다. 엄마의 심부름으로 두 아들은 맏아들에게 면회를 갑니다. 엄마가 준 편지를 읽어보았을 때에 거기에 이런 어머니의 편지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두려워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조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살고자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적,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이른적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희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사형장으로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안중근 의사도 참 훌륭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참 크고 위대한가. 이런 위대한 어머니였기에 그 아들도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편지대로 안중근은 살고자 항소하지 않았고 10월 3월 26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떠나 보내고 난 다음 어머니 조마리아는 조선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서 기차를 타고 연해주로 갑니다. 거기서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 동포들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애국 운동을 고취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조연들이라는 주제로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요, 이스라엘 역사의 지도자요, 또 마지막 사사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300년 동안 혼란의 시대를 보냅니다.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모두 13명의 사사가 3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참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3번째 사무엘이 5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릴 적에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가, 어떻게 양육을 받았길래 그가 이스라엘의 그 혼란한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는가. 그 배후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하여 나눕니다. 한나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말씀을 읽었듯이 결핍을 기도로 성화시킨 위대한 여인입니다. 어떤 결핍이 있었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결핍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남편이 참 친절해요. 또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아기를 낳고 싶습니다. 옛날에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큰 수치로 여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여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기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꼭 자기도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핍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남편을 덜 볶거나 아니면은 어떤 세상의 쾌락에 빠지거나 대리만족을 구하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한나는 그런 마음의 고민, 슬픔, 결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참 훌륭한 모습입니다. 성경 안에 보게 되면은 불임 여성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라가 나이 90이 될 때까지 아이 하나를 낳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이 90에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불임 여성이 이제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 이삭이 나이 40에 장가 갔거든요. 그런데 60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자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자식 없어서 고생하다가 그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리브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또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남편 야곱을 덜 볶죠. 내가 하나님이냐? 하도 신경질 나니까 남편이 그렇게 신경질도 부립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라헬이 이제 늦게 두 아이를 낳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낳고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한나가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아기를 낳지 못하여서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통곡하며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마 한두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아기 낳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번인나에게 막 수모를 당했거든요. 그 얼마나 참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번인나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지 사람하고 싸운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 정말 통곡하며 금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무조건 그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아들을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인즉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아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잘 키우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나실인으로 키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면은 뭘로 낳았습니까? 내 자식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한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 몸으로 한번 자식 낳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면하고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런 여인이 아니다. 이걸 한번 확정해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밤새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가지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뭔 말하는지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친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성전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죠. 무슨 여인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은 술을 먹고 저렇게 중얼거리는지 오해를 해가지고 꾸지람을 합니다.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웬 성전에 와가지고 술 먹고 그렇게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오해죠. 어찌 생각하면은 집에서 번인나에게 당한 것만 해도 속이 상해 죽겠는데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속이 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참 겸손하고 온유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가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원통함이 있어서 여호와 앞에 제 심정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 제사장이 좀 미안했겠죠. 그럴 때에 그런 사정을 듣고 이제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럴 때에 이 한나가 그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확 낚아채 버립니다. 그냥 위로의 말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그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믿고 아멘 하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믿고 집에 가서 그동안에는 식사도 안 하고 얼굴이 어두웠는데 수색이 없으니라. 얼굴에 슬픈 기색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애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주신 그 축복이 내 몸에 나타날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이미 믿고 이미 벌써 아기를 낳은 여인처럼 기뻐하며 노래도 부르면서 밥도 먹고 즐겁게 지냅니다. 주위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미
한나의 마음속에는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가 남편과 동침할 때에 한나를 기억하시고 이제 잉태케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때가 되었을 때에 아기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아버지가 짓지 않고 엄마가 짓습니다. 주도적으로 아이 이름을 사무엘, 산무 하면 들으셨다, 엘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서 이 아이 주셨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고백을 하고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저녁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기를 낳고 난 다음 이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이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한나는 안 올라갑니다. 남편이 왜 안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는 제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그리고 젖될 쯤 되어서 준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당신 소견대로 좋을 대로 하시오. 존중해 주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젖될 때쯤, 그때가 언제냐? 빠르면은 보통 2살. 근데 이제 히브리 여인들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젖을 때면은 4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 한나는 이제 한 번 떨어지면은 영영 떨어지니까 젖을 먹일 수 있을 때까지는 아마 최대한 먹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만 4살쯤 되었을 때 이제 젖을 뗄 쯤 되니까 준비를 합니다. 이제 임신하고 그러니까 10개월 지나고 4살 지났으니까 한 5년이 지난 거죠. 그럴 때에 가족이 또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고 제물을 준비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수소 3마리, 그러니까 큰 소 3마리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소 3마리를 잡아서 큰 제사를 드리고, 가족 제사치고는 소 3마리면 큰 제사입니다. 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5년 전에 이 성전에 와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보고 포도주 끊으라 그러셨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평안을 빌어주셨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운한 것이 있었는데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제물과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린 사무엘을 이제 성전 안으로 들여서 이제 성전 여러 가지 일들을 제사장 시종드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엄마로서 말입니다. 지금 유일한 아들입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이제 성전에 놓고 돌아서서 이제 집으로 내려갈 때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서운을 했지만은 사무엘은 이제 나이 만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뭐 합니까? 엄마하고 떨어지려고 그러겠습니까? 이해도 못하고 막 울었겠지요.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성전에다가 두고 이제 발걸음을 집으로 옮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을 합니다. 참 이 모습 또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또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다음 평안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생각이 나도 아이고 그 서운한 걸 그대로 지키기가 좀 아깝다. 또 여러 가지 변명 구실을 대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고 안 지키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덕스러워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간구했던 기도 제목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1년이 지나나 5년이 지나나 그대로 지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한나의 이러한 모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지켜보고 계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식구들이 성전에 또 예배드리러 올라옵니다.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배드리러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왔을지 모르나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도 배웁지만은 아들을 또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만나요. 어린 아들, 이제 6살, 7살, 8살, 한참 예쁠 때 아닙니까? 1년 내내 사무엘 생각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1년 내내 그 사무엘에게 입힐 옷을 준비하고 또 집에서는 먹어보지 못하는 그 성전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구운 과자나 엄마의 손으로 만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낙타에다가 싣고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하고 1년 동안 얼마나 아들이 컸을까 그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음식도 먹이고 또 새 옷도 입히고 그렇게 며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지다가 또 헤어져서 발걸음을 집으로 또 돌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년 되풀이하는 모습을 그 제사장이 지켜봅니다.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의 아버지인데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럴 때에 제사장이 한나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새로운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성전에서 보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한 달 동안은 소가리를 하고 많이 울 것인데 하나님 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저 여인을 위로할 수 있는 새로운 자녀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 아들, 유일한 아들인데 하나님께 약속대로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5명의 새로운 자녀,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응답할 때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자라게 되고 지도력도 자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리고 새로운 왕 사울 왕을 세우는 그런 산파적 역할,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큰 건물을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싸움을 하는 군인도 훌륭하겠지만은 집안에서 이렇게 어린 생명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 일 또한 위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던 중년 미국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동네 한 구석에서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지역에 유명한 그 저명 인사가 말을 타고 그곳을 산책하며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아들 형제가 그 쏜 죽창에 그 말 눈이 맞았습니다.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날뛰는 바람에 말을 타고 있던 그 저명 인사도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 타고 있던 그 신사 양반도 죽고 말도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죽은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지라 문제가 되었고 또 그 말도 미국에서 몇 필 없는 아주 비싼 몇 천만 불짜리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형제 둘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죽창이 저 말 눈에 꽂혔느냐? 그럴 때에 두 형제가 서로 경쟁적으로 내가 쏜 죽창입니다. 내가 쏜 죽창에 말이 눈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 자기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경쟁하듯이 자청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판사가 참 이런 경우가 모처럼 드물거든요. 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 두 형제는 내가 쐈습니다. 내가 쏜 죽창에 말이 죽었습니다. 내가 범인입니다. 그렇게 형제 우애가 남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를 불러와라. 그래서 어머니를 법정에 세웁니다. 부인, 서로 당신의 두 아들이 내 죽창이 말 눈을 찔렀다고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하는데 한 아들만 사형에 처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서로 자기 죽창에 말에 눈이 찔러 죽었다고 하니 부인이 한 아들을 정하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니 눈을 떠서 하는 말이 제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판사가 왜 작은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판사님, 큰 아들은 제 전처의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더 놀라는 거죠. 아니 부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님, 옳은 말씀입니다.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큰 아들을 죽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법정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정이 쥐죽은 듯이 고요 속에 묻혀 있을 때에 방청객들은 물론 부인의 말에 감동을 받은 판사가 입을 열어서 힘을 주어 근엄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지금까지 30년 넘게 재판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감동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두 아들도
또 그 어머니도 미국 사회를 아름답게 선도할 모범적 가족이라고 판단한 판사는 힘주어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담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